여호와 하나님 내 맘에 계시니 혼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 다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대신 주 내 안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내 영혼 깊은 속에서 세 번을 고백하고 주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좌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 사순절이니까 주님의 사랑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탁 이렇게 주님이 그 찬양을 부르고 싶을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 선상에 막 걸어 다니는 거, 채찍에 맞는 거, 이게 막 보이고 떠올리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젠 머리로 지식으로 모든 찬양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 우리 영 안에 주님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마음에 받으면 바로 주님을 막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3번을 고백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잠잠히 주님께 집중하라고 하시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사랑한다. 아빠 사랑해. 저 예수님 사랑해요. 그런데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걸랑요. 내 영혼 깊은 속에서 바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면 주님은 분명히 바로 말씀을 하셔요. 그게 출발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출발인데, 전혀 나는 주님 생각도, 주님 정말 주님의 어떤 느낌도 그런 것도 없다라고 한 거는 립 서비스 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립 서비스.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느낄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했는데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바로 그 마음을 주셨어요. 선악과를 금식하라. 선악과를, 사순절을 맞이해서 선악과를 금식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수한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주님 그렇게 선악과를 금식하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금식, 그러니까 음식 이런 거 먹는 거, 양식, 이거는 우리가 안 먹는 거 금식은 잘 할 거예요. 그러나 선악과를 금식하라고 이 말씀은요, 네가 선을 판단하는 거, 네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걸, 그걸 금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내가 누가 어쩌다, 제가 어쩌고 저쩌고 그걸 금식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입을 다물어라. 그걸 금식하라. 그러면서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주님의 자녀로 가기를 원해요. 어린아이가 선악과를 판단할까요? 안 할까요?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는 자녀들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이건 뭐가 좋고 나쁘고 흉보고 이러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걸 지금 어린아이.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6절을 비춰주신 것이에요. 바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나에게 금하지 말라. 바로 하늘, 이 자녀들이, 이러한 자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자들이다. 방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바로 순수하고 순전하고 바로 이 선악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주님 한 분, 그분 안에서 바로 그분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사순절 기간이니까 주님 저에게 비춰주신 그런 건가 봐요. 선악을 판단하는 것, 선악을 바로 금식하라 하는 것을 저로부터 함께 금식하세요. 누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이게 좋고 나쁘고 이러고 그걸 금식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잠잠히 주님 어린아이처럼 잠잠히 있으라. 그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어제 용인에 그 작은 손길 공동체라고 하는 그 요양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제가 한 10년 정도 가까이 계속 섬기고 있는데 어제 제가 수요 예배를 제가 인도를 했어요. 거기 어머님들은 이제 몸이 안 좋잖아요. 육적인 여러 가지 이 안 좋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떨고 그냥 휠체어에 앉아서 그 다음에 산소호흡을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분이 예배를 드려요. 한 30여 분 정도 드려요. 제가 인도를 하면서. 그런데도
그 영혼은 또릿또릿하게 있는 거 아십니까? 육은 비록 내가 이렇게 불편하지만 그 영혼은 바로 주님 오늘 말씀을 바로 집중하며 생명의 말씀이 부어지라고 선포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 선포됐는데 얼마나 그분들이 막 일해가면서 바로 말씀을 받아 막 이렇게 정말 생명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요, 지난번에 갔었는데 안 계시는 거예요. 안 계셔. 어디로 갔습니까?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셔.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긴 거 아니에요. 바로 그분들이 바로 이제 한 분 한 분 가는 거기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을 붙들고 정말 잊고 그분 믿음이 잃지 않도록 그런 메시지를 많이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우리 어머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권속들을 그렇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를 늘 바로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요 이젠 예배를 못 나오는 거예요. 가보면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하늘나라 가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그냥 누워서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같이 예배를 드렸으니까 어머님 오늘 예배 못 나왔네요. 그러면서 제가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을 사랑하냐면 사랑하는 분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숨질 때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계속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바로 이제 임종을 맞이하세요. 바로 우리는 떠납니다. 저도 돌아가고요. 어머님도 돌아갈 거예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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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제가 이렇게 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 그랬을 거예요. 내가 숨질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주님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바로 내가 임종을 맞이할 때 주님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세요?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그 본향에 바로 정말 두 손을 이렇게 하면서 내 사랑하는 그 영혼을 주님 받으실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여러 성경에 뭐 영적 지식이 있고 막 이렇게 할지라도 정말로 주님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합니다. 제일 기뻐하는 게 주님 사랑합니다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라는 표현 속에 바로 엄청 많은 하나님의 표현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도 한 3시, 4시 뭐 이 정도 이렇게 그러면 주님 앞에 이제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맨 처음에 이렇게 입술이 벌어질 때 주님 사랑합니다. 난 그러고 이제 계속 기도를 했었어요. 전에도. 그런데 어느 날 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었어요. 제 이름이 요한이잖아요. 요한아,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알아? 아니? 그렇게 저에게 돌아온 거예요. 이야,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생명나무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지나온 생각을 돌이켜볼 때 부끄럽고 짝이 없는 그런, 우리가 돌이켜볼 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벌레만도 못하고 어쩌면은 마른 낙대 같은 나를 주님이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생명 주기 위해서 하는 그 사랑이 막 부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돌이켜볼 때 내가 어떤 자인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 입술에서 내가 찬송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만 입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도 입, 여기도 입, 여기도 온 몸이 다 입이라 할지라도 그 입 벌려서 뭐 할 거예요? 입 벌려서 뭐라고 할 거예요? 주세요, 주시옵소서, 이거 할 겁니까?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예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 그 은혜에 감사해요.
이 고백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참 좋아하는 이 찬양이 뭐냐면 그 어머님들한테 자주 이렇게 제가 들려주세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더 부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 숨질 때 고백은 이 찬양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가 숨질 때 하는 말 주님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임종 예배 드릴 때 이거 해요. 어머님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계속 하세요 계속 하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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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주님 기뻐하실 거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바로 그 음성이 우리 표현이 예수님 사랑합니다요. 그게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생명 주시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세미나식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생명되기를 원합니다. 교재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일회성이 아니고 매일 대사김질하면서 말씀을 한번 다시 우리 녹교에서 우리 교재를 드렸는데 바로 교재 한번 나눠 드릴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요한복음 이제 세미나인데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63절 말씀을 우리가 이 박스 안에 있는 걸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 요한복음은 생명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명장. 결국은 이 요한복음이 뭐예요?
생명이 점점 내가 채워져서 바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전에는 바로 이 말씀 보면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떡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하면서 아니 내 피 내 무슨 뭐 그냥 뭐 살 원색적으로 하니까 나 싫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대하면서 보니까 그 귀한 생명을 알으면서 더 요즘에는 더 그 생명을 막 채우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보면은 바로 이런 부분들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이적과 오병이의 기적을 그렇게 주님은 많이 보이셔요. 표적과 이적 이런 것들을.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은 바로 이 본질인 내가 너의 생명이라 바로 내가 너의 생명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읽고만 봐도 우리가 너무 알 수 있을 텐데 저는 이 말씀 많은 사람들이 저는 전에 제가 송탄에서 목회를 했었어요. 근데 송탄에 거기 이렇게 가면은 바로 표지판이 송탄역이라고 표지판이 있었어요. 표지판. 그런데 송탄역에 표지판이 있는데 사람들은 바로 송탄역이 그 표지판이 거기가 종점인 줄 알고 거기서 막 들고 뛰고 거기서 막 송탄역이 여기 다 왔다라고 하는데 근데 송탄역에 그 표지판 그 옆에 화살 표시가 딱 있는데 300m를 이렇게 화살 표시를 돼 있어요. 그게 송탄역이 거기가 송탄역입니까? 300m를 가야 송탄역입니까? 바로 300m를 가야 되는데 그 표지판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들고 뛰고 막 거기서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것이 종점인 줄 알고 있는데 아니걸랑요.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걸랑요. 주님은 그렇게 배불리 먹고 그런 표적과 정말 그 8,000명이나 되는 그 모든 오병이의 기적을 주고 12강줄이나 남는 그런 것들을 풍성하게 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은 또다시 그 모든 것들을 배불리 먹고 또 그런 표적을 보러 왔지만 주님이 뭐예요? 이제는 바로 그걸 하지 않고 내 몸이 내 살, 이 몸은 내 살이라 이 음료 이 피는 바로 내 생명이라 나를 먹고 마시라고 하니까 뒷걸음질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주님의 본질이 바로 그건데 바로 주님 생명을 채워서 생명을 갖기를 원하는 건데 뒷걸음질하고 취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이젠 표지판 바로 그 표지판이 아니라 300m를 가서 바로 그 종점에 가는 주님의 본질 하나님의 핵심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63절 말씀 봉독합니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하나님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오는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6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을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무시무시하지요. 바로 내 피를 먹고 살을 먹어 이제 온전히 정말 이 말씀. 그런데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표적 그 300m 가서 주님 이 말씀을 말씀하시고 결국은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생명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온 곳은 양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로 오셨다라고 말하는 그 생명주로 오신 그 생명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나 지금 종교인들은요 바로 이 생명 그 다음에 예수의 피 예수의 살 이렇게 말하면은요 그거 이게 뭐야?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닌데 이게 뭐야? 육과 혼으로 반응한 건 절대로 이거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뭐 우리가 드라큘라야?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 속사람으로 우리 영으로 바로 이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면 더 주님의 살을 나에게 더 주님 예수의 보혈을 더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표적에 있는 표시판에서 서성거리고 거기서 들썩거리지 말고 정말로 주님 말씀하시고 가져오는 그 본질 가운데 들어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이렇게 하면서 다시 풀어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온 살에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로다. 내가 줄 떡은 곧 하나님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몸으로 곧 그분의 살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과 살을 주신 것,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이 떡이니 나에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리라. 주님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2절은 그런데 그 반응들을 유대인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살을 막 우리에게 먹으라고 이게 뭐야? 이렇게 반응하는 그들은 바로 육적인 혼적으로 바로 예수님이 육체적인 바로 그 몸을 먹으라고 그 살을 먹으라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53절에도 주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바로 주님은 피에 대해서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그 주님을 먹는 거, 바로 주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채우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히브리서 바로 9장 22절에 보면은 바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바로 피 흘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소와 양 바로 그를 잡아서 바로 제지인 자가 거기다가 안수를 해서 죄를 전가시켜서 바로 죄를 온전히 사함 받았잖아요. 그러나 지금 주님은 바로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직접 바로 우리의 죄, 너의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뭡니까? 그분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접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게 영접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영접할 때, 구원을 받을 때 그렇게 실제로 영접한 거 아십니까? 바로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제 피 흘리시고 나의 죄를 청산하신 주님, 이제 주님, 내가 온전한 죄에서 해방됨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제는 주님, 이제로부터 주님을,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말하는 게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접인 것입니다. 그분이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영접인 것이에요. 영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영접인 것입니다. 지금 아멘 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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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지금 들어오는 말씀은 말이 되는 게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말씀은 말씀으로 바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아멘 아멘 할 때 그게 지금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속사람 속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 내 안에 반응이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아멘 하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냥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맞네. 지식으로 머리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식으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 바로 50독 바로 많이 100독 그렇게 많이 알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많이 관해서 많이 알았다 하더라도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지식으로 머리로 꽉 차 있어서 성경 몇 장 몇 절 어디에 뭐 착착착착 다 알아. 애워서 다 알아. 다 알아. 그래서 머리에 들어간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아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은 관해서 아는 것뿐이지 아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관해서 아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심판 주시고 사랑이야. 나 그렇게 잘 알아. 그런데 진짜 아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진짜 아는 것은 바로 그 말씀 안에 인격체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분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그게 아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바로 구약 시대에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을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모세 오경을 다 애웠어요. 토시 하나도 빠지 않고 다 말씀의 지식을 꽉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를 모르는 자다. 독사의 자식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게 관해서 그렇게 아는 것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이신 아는 것은 인격체이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만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만나는 거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지금 그 임재 가운데 주님 교제하고 더 주님 사랑하며 이게 만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로 만나고 영접하는 거,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57절에 보면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음식을 우리가 먹잖아요. 유기적으로 먹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 먹는다는 그 의미가 바로 예수님은 말씀이니까 말씀이신 그 주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채우면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점점 우리 영이 자라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이 그 아기 예수가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그 짐승의 통에서 바로 응아응아하고 지금 거기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짐승의 먹이통에서 예수님이 왜 거기서 바로 이제 태어나셔서 거기에 있는가? 바로 짐승들의 먹이가 되려고 바로 그 주님 예수님을 먹으라. 나를 먹어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으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라면 이상하지만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아가서에서 우리가 고백할 때 입맞춤이라고 하잖아요. 입맞춤 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런 말씀의 입맞춤이라고 그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는 채워야 되고, 그분을 우리가 바로 그분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이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게 계속 채워라. 내가 그 생명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생명이 되지 아니하면 주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생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바로 그래서 교회 이름도 새생명교회, 생명교회, 샘물교회, 바로 생명에 대한 걸 많이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생명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되지 않으면은 바로 주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바로 육적이고 혼적인 그런 생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되고 하는 그것이 거듭난 생명이 돼야 되는, 그게 출발인 것이에요. 그게 출발이에요. 시작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생명을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그 생명주로 오셨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엔 별로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내 필요를 채우고 나를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방법으로 그걸 여겨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충족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정말 이 종교인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주님은 우리 안에 오늘 지금 생명이잖아요. 생명복음이잖아. 계속 내 피를 먹고 마셔라. 바로 나를 마셔라. 지금 입어라. 바로 마셔라. 주님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거듭난. 그래서 옛사람, 새사람 쫙 갈라지잖아요. 옛사람이 뭐예요? 옛사람은요, 예수님의 생명이 아닌 바로 옛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옛사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새사람은 뭐예요? 새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거기다가 부어서 새사람으로 새 노래를 부르며 만들어지는 것이죠.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하지 않습니까? 옛사람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제어한다라고, 빨래라고, 걸레라는 말을 제가 가끔 이렇게 표현하기를 쉽게 얘기하면은, 걸레라는 말을 많이 해요. 옛사람은 걸레, 우리는 걸레인 것이에요. 죄덩어리인 거예요. 죄.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보면은 다 정죄 아래에 있느니라, 다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내가 선한 일을 해도 그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죄와 죄인이 무엇이 다른가? 그걸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모든 것들 해도 죄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비춰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걸레가 있어요. 옛사람은 걸레예요. 그래서 걸레를 가지고 화장실 청소해서 막 이랬는데, 그 걸레를 가지고 이제 뭐예요? 빨아가지고 밥 먹는 식탁을 걸레로 이렇게 빠는 사람이 있습니까?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아도 걸레인 것입니다. 걸레. 그래서 걸레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더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생명으로 바로 우리를 온전히 거듭나서 새 마포의 옷을 입어서 거룩 정결, 그렇게 해서 바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 못 알아들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육과 혼으로 있으면 내가 육과 혼의 존재가 다 인간의 존재가 바로 뭡니까? 원수 마귀 사탄에 조종당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을, 그래서 그분이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 안에 온전히 주가 되셔서 왕이 되셔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저는 오직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그래서 예수의 피, 예수 구세주만 얼마나 내가 찾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구세주.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렇게 많이 제가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구세주보다 더 큰 사랑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더 큰 사랑이 뭔가? 더 큰 사랑, 우리가 알아야 되는 더 큰 사랑. 나는 그게 나중에 보니까 내가 기어다니면서 오직 예수 이렇게 정말 이 기어다니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더 큰 사랑을 제가 부어지니까 더 큰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그 생명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사신다는 것을 발견했다니까요. 야, 이거구나. 바로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정확하게 보면서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는 것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 대신 그분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분하고 사는 것이에요. 이게 진정한 이제 그리스도인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그 모든 내 피와 살을 먹어라, 바로 주님 내가 너의 생명이라, 이런 부분들이 이 말씀이로구나, 그런 부분인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영접할 수 있도록 온전히 갈망하세요. 그분을 채우세요. 그러면은 신앙의 그리스도인 신앙관이 확 달라져요. 그분하고 매일 대화하고 그분하고 속삭이며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은 이젠 그분하고 매일 대화를 나누고 그분을 속삭이면은 바로 얼마나 기뻐요. 걸어다니면서 하면서도 예수님, 그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정말 주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63절에 보니까, 맨 3절에 보니까 우리는 바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혼으로 반응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영에 대해서, 영, 혼, 육에 대해서, 바로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영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이 있어요. 영, 바로 짐승에게는 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사람에게는 그 영이 있어서 바로 그 영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내 영이 활성화되고 증폭되고 증가돼서 바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영은 유익하고 평안이다, 바로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이 바로 깨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영이 깨어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육이 뭐예요?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겉사람인 이게 이만해 가지고 바로 우리 영이 그 속에 있으면은 숨도 못 쉬어 가지고 겉사람,
육과 혼에 막 끌려다니면서 바로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내 영이 살아나면 육과 혼이 내 영 앞에 심구름뿐이 되고 바로 순복하면서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을 우리는 늘 갈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의 사람, 그 영의 그 영역 부분은요, 바로 그 원수마귀 사탄은 거기를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바로 수곤이 벗겨지더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영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점점 이게 스며 들어가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뀌어져야 돼, 변화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런 영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박스 밑에 보면 우리는 주 예수님을 바로 부르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막 열망할 때 예수님을 바로 그분을 채우고 그분을 우리 가운데 먹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게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 그분은 우리 양식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 있고 바로 육의 양식이 있듯 우리 영의 양식을 계속 우리가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 영이 막 성장이 되는 것이죠. 육의 양식만 채우면은 정말 배만 나오고 정말 내 손이 알통만 막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의 양식을 마음껏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갈급함이 없는 조용한 그리스도인들은 굶어 죽는다. 무엇이 굶어 죽습니까? 내 영이 바로 성장되지 못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 영적인 그런 의미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고, 바로 요한복음은 바로 이 생명복음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데 이 부분 전혀 알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육과 혼으로 바로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 영이 지금 열린 분들은 아멘 바로 더 갈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제 과거에 조용하고 점잖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은 바로 그래서 우리 영이 점점 죽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뒷장을 넘기면은요,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바로 증언하시나니.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우리 거듭난 사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영은 거듭난 사람, 바로 그 영, 우리 영 안에, 그 영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주님 연합된다, 우리가 합한 자, 속한 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엇이 합하고 무엇이 바로 이렇게 연합된 것이냐면은 내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내 영이 들어와서 영 안에서 합하게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된 것은 내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합해지고 바로 주님 연합되고 속한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이 실제 하나님 오늘 말씀이 성령이 친히 우리 영 안에 더불어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라니, 바로 연합된 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 6장 17절의 말씀이 우리와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한 영이니라. 지금 말하고 영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영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있지만은 바로
점점 내 영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증폭되고 증가되면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이 더 알아질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바로 우리의 입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있죠. 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자, 여기에서 보면은 바로 의롭다 함은 우리의 마음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구원은 우리의 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는 것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입이 필요함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부르는 것이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 배고프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고백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 난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른 자예요. 예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배고픈 자예요. 나는 주님 갈급한 자예요. 주님, 나는 갈망해요. 주님, 그렇게 갈망을 하면은 주님 갈망하는 것만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바로 헐떡거린 것처럼 바로 너는 나를 찾으라 말하는 것이에요. 사슴이 바로 이 시냇물을 찾아서 목이 말라가지고 있는데 바로 시냇가에 거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사슴이 물을 먹는데 그냥 이렇게 얌전하게 먹습니까? 헐떡거리고 먹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갈망을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난 목말라요. 나는 배고파요. 나는 심령이 가난해요. 주님, 나는 그리스도로 배고파. 제가 어느 날 이제 집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 나는 배고파요. 우리는 배고파. 나는 배고파요. 그랬더니 저기 있던, 야, 강사님 배고프대. 빨리 가서 이렇게 다르게 들리는 그 배고픔이 아닌데, 우리는 그 배고픔이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그런 갈망을 주님 앞에 보이는, 그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배고파요. 나는 목말라요. 주님, 그렇게 고백을 해보세요. 그런 것만큼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채워주시고, 바로 나는 이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 가운데 계속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시인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또 말씀하시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영, 혼, 육이 있습니다. 영으로는 바로 영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마음으로는 날마다 받아들이고, 입으로는 아멘으로 시인해서 날마다 참 영의 양식을 먹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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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막 지금 채워지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내 머리로 지식으로는 될 수 있지만 아멘, 아멘, 우리 속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은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은 말씀으로 이루게 하셔야 되기, 말씀이 말이 되고 문자가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위해 거처를 바로 성전 건축을 하고 있고, 변화된 사람들을 돌돌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바로 요한복음 1장 4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나 장차 개발하고 하리라. 지금 이 말씀을, 시몬이 뭡니까? 갈대라고 하는 것이죠. 감정, 급한 성격, 육체의 소욕, 이걸 바로 이제 시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개반은 뭐예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반석.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주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셔요. 생명을 주신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반석이 되게 하셔서 바로 그리스도의 성전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성전이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옛날 성막이 변천되고 그 다음에 성전이 변천돼서 지금 교회로, 교회 에클라시,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 건축이 되어서 결국은 건축된 자만을 주님께서 뭡니까? 이제 네가 건축됐느냐? 그러면 군대로, 건설 현장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 자,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바로 주님은 우리를 다루시고 생명 주셔서 돌들이 되게 하셔서 건축되게 하셔서 성전 되게 하셔서 결국은 주님의 일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니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18절에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전이 되면 바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성전된 자들은 바로 온 유대는 뭡니까? 종교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종교인들을 뒤집어 엎어서 뭐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사마리아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는 바로 주님 복음을 전해서 온전히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바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 중에서 바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인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증인이 뭐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증인인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셔. 눈동자처럼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주님은 살아계신 역사하신 그분과 매일 동행하고 그분과 매일 친밀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은 이렇더래, 바로 하나님은 이렇고 이렇대, 관해서 많이 아는 그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증인이 되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너희는 뭐예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나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나의 복음이라는 말이 로마서 16장 25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럼 나의 복음이 있으면은 이게 뭐 나의 복음이 무슨 이단이야? 내 복음이 있어? 그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을 만난 것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강력한 파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된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건설 현장으로 바로 우리가 가야 되고요. 하늘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바로 주님과 동참하고 동역하고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 바로 그 뜻을 알아서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비추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 우리 뜻이라고 하니까 제가 전에는 그랬어요. 기도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내 뜻이 뭔데? 내 뜻이 뭔데?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이 뭔데? 나는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 가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그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하지?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발견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 코, 입, 귀, 눈 이걸 구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형령도 그림자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은 뭐예요? 주님의 마음, 뜻, 의중인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랬을 때 주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에 동참하고 그랬을 때 그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그 일들이 그 주님의 자원으로 능력으로 주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손을 구하는 삶을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면은 우선 뭐 해야 되느냐? 손을 구하는 걸 내려놔야 돼요. 손을 구하는 거. 그래야 하나님의 얼굴과 마음을 구하죠. 손을 구하는 것이 뭐예요? 손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거를 일단 내려놔라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면은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내려놔야 하나님의 마음, 뜻, 의중 그 뜻을 알아야 내가 그것에 순복하고 그 뜻을 알아야 그 뜻 가운데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 나 지금 이거 필요하고 나 이게 지금 원하는 건데 그걸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느냐? 이렇게 조금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로 요한복음 바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안에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연합된 주님의 자녀들은 너가 원하는 것을 다 구하라 다 내가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 부분인 것이에요.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과 합한 자고 속한 자는 주님은 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되기 전에 바로 주님과 연합돼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은 그 모든 다른 종교인들은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를 채우고 이거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연합 합한 자가 되어서 주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육이든 혼이든 영적이든 그 모든 재물이든 바로 그 모든 환경의 물질이든 다 구하라. 근데 8절에 보니까 그런 내가 다 이루고 그 열매를 준 것은 너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다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루신 것에 우리의 고백이 뭐예요? 고백은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그 물질이나 필요해요. 주님 그 재정의 기름 부음을 이렇게 부어주세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환경이 풀어지기를 원해요. 왜?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기에 우리가 온전히 믿음이 우리가 거기에 그 믿음의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주님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손을 구하는 것은 마당 뜰에서 그냥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다오 주셔요. 왜냐하면 365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주신다 그랬잖아요. 줘요. 그런데 거기서 달라는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린아이니까 주세요니까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그 아이들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주시는데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106편 15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네가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줄지라도 네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가는 것을 알아라. 하나님은 주고 해결해 주고 이거 해주는 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어린아이가 달래면 그냥 주셔.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뭐예요? 내 영혼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완성되는데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주님이 관심이 있어서 내 영이 바로 주님은 활성화되어서 바로 주님 마음을 알아서 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집사님 참 멋있게 생겼네. 멋있네. 미인이네. 뭐라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왜 미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 미인계를 써서 바로 주님 영혼을 주님 앞에 돌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그러니까 모든 삶이 바로 주님 주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영광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이것만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이 예배만 예배 아니라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뭐예요? 진정한 예배는 우리 삶이 다 예배인 것입니다. 왜 예배인 것이에요? 그 삶에서 일어나는 게 모두가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게 예배예요. 주님 영광 받는 게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전부 주님의 예배, 바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한번 3번만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영광, 그게 바로 예배예요. 내가 무엇을 네가 해결하기를 원하느냐? 합한 자야. 주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그게 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있는 내가 등 따뜻하고 배부른 거 그냥 나 현세주의 이 땅에서 그냥 안주하고 그냥 만족하고 그냥 배부르고 바로 내가 소원 성취하는 거 그것 때문에 아니잖아요. 지금 전혀 다르잖아요. 믿음이 바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과 바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요한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생명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생명주로 오신 주님, 더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옵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